사무엘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블레셋이 기회다 하고 침략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힘으로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쳤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이스라엘은 잘 굴러가게 됩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삶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축복하며 정말 오랜만에 적어도 20여 년의 세월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형통의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태평성대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을 그때에 세월이 점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참 편하고 좋았던 시절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본문이 오늘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속담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멋지고 훌륭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늙었다라고 그냥 정확하게 팩트를 날립니다. 사무엘이 늙어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정말 큰 별과 같은 사무엘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며, 사무엘 뒤는 어떡하지? 그렇죠? 사무엘의 뒤를 이을 만한 후계자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이 후임자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예전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고 예전처럼 활동력 있게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게 힘에 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장자의 이름은 느헤고 자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좀 이제 사역하는데 좀 힘이 드니까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임명은 공식적인 사사가 아니라 대리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세습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지명하여 세웠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사가 아니라 사무엘의 일을 돕는 대리사사로 성격으로 두 아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통치 지역을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국한하여 이렇게 세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브엘세바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났고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브엘세바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시 초대 강국이었던 애국과의 무역 요충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특구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라마 지역은 브엘세바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참 이 지역이 중요한데 자기가 여기까지 관할해서 하기에는 좀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보내면서 이것을 잘 좀 섬겨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방언을 굽게 하니라. 이 방금 읽은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판결을 뇌물을 받고 잘못했다. 그렇게 보이죠. 예, 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파장이 일어난 건데 그 앞에 있는 문장.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두 아들 참 아버지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못했다는 이 말은 올 것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였어요. 사무엘 다음은 어떡하지? 사무엘이 이제 점점 늙어가는데 그 다음 후임자를 어떻게 세우지? 딱 눈에 들어올 만한 인물이 없는데 사무엘이 덜컥 아들들을 부엘사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사사로 이렇게 세웠어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고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지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앞으로 다음에 우리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 사람들이 시작부터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큰일 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장로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20-30년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큰 고초를 겪었죠. 엘리 제사장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아마 이와 같은 트라우마 쉽게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었는데 두 아들 들어보니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고 브엘세바를 혼란에 깨치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둠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야, 이제 사사제도 하지 말자. 우리 왕을 세워서 왕을 통치자로 세우자. 그런 결정을 하고 사무엘에게 통보를 합니다. 당신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이제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사무엘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힘든 때는 없었을 겁니다. 아들들 그래도 믿었잖아요. 나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아들들이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밝히는 거예요. 돈을 뇌물을 받아. 게다가 그 중요한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판결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후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아들 문제로 인해서 사무엘은 얼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을 텐데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 물러나라 하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깊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섬겼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입장 생각해 보니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배신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아마도 장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점잖은 표현이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엄청나게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선정받아 지금까지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태평성도로 만든 주인공이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치욕을 당하고 물러나가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인간적인 회의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자기에게 정말 불쾌하고 정말 시험에 드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을 따르겠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뜻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일진데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섭섭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진데 왕을 세워달라 때를 쓰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얘기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사무엘이 정말 섭섭하고 상처받았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사무엘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너 버린 거 아니야. 그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그런 후에 섭섭한 이 사무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또 위로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산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마지막 문장 내게도 그리하는도다의 너희는 바로 사무엘을 말합니다. 야 사무엘아, 너 상처받았냐? 야 나는 얘네들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부터 상처받았다. 끊임없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 너 좀 버렸다고 지금 섭섭해하냐? 그러지 마. 늘 있었던 일이야. 이스라엘은 늘 반복적인 배반을 하였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니 섭섭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 사무엘 마음은 알겠어요? 섭섭한 거.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게 뭐죠? 축복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은혜를 베푸신 것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였어요. 이스라엘 생기고 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온 건 뭐죠?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왕을 세워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부터 신명기에 보면요, 정확한 구절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신명기에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면 내가 세워줄 거다.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든 사사를 세우든 아무나 세우든 상관없어요. 누구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왕을 세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가 운영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배반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천벌을 내려야죠. 배신했잖아요. 사무엘 같은 그런 그 위인도 그 배신감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원팍 다 뒤집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나도 늘 당해왔던 일이야. 뭘 그리 바라겠어. 사무엘 힘내. 그리고 끝까지 너에게 주어진 그 일 잘 마무리해.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왕을 세우고, 왕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과 하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토닥거려 줍니까?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해 줍니까? 우상은 야, 금 좀 갖고 와. 네가 한 돈 갖고 오면 10돈으로 보상해 줄게. 이게 우상이에요. 야, 나한테 모든 걸 베풀어. 내가 베푼 만큼 해줄게.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죠? 다 베풀고 배신당했는데 오히려 위로하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적어도 여러 번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게 가장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아, 나 그때 힘들었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 응답이 되었네. 아니 더 좋은 걸로 베푸셨네. 정말 놀랍죠. 그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게 왕을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만 봐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다시 하나님 세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손 딱 들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런 경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와 같은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이라면 절대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다른 박질하는 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서는 믿음 좋은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